하늘의 무궁한 은총과 복락의 강수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이 이룬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좀 무덥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날씨야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날씨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별되어 있죠. 여름은 좀 더워야 되죠. 겨울은 좀 추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던 이 조국, 미국의 동부, 중부, 제가 지난 주간에 뉴욕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아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그 계절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합니다. 쉴 새 없이 변해가지요. 변해가는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계절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봄에는 여름이 올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해야 되고, 또 여름에는 가을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또 가을은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호모 사피언스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죽어버리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리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에는 창조론이나 종말론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돌고 도는 윤회설,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시작이 있으므로 끝도 반드시 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조와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 아래, 질병 아래,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인간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어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입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이 말씀은 역사의 끝, 역사의 종말, 완성을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 종말론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요.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약이 간영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돈 시대에 삽니다. 쓰나미, 토네이도, 산불, 지진, 하루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마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종말이 올 때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런 데 대해서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초림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믿는 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 이런 이야기해요.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긴 설명 안 해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왜 잘 믿어지지 않느냐?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죽는다는 거 내 자신이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산단 말이죠. 왜? 이례적이니까.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 경고문 삐라가 부러졌어요.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천황예에 가서 항복하라고 해라. 만약에 그가 듣지 않으면 8월 6일 이전에라도 들은 사람이라도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때 그 삐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데 항복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호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몇 사람은 아니다. 히로시마에 무서운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멀리 떠난 사람들 그 자리에 살아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역사의 종말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준비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뛰어넘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되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반대로 세상에 들어가면 복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주님이 오신단 말이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 증거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호와 증인들은 아담이 창조된 지 6,000년이 되는 1975년도 10월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때 자기들이 세계 지배한다고 난리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그 예언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상한 짓 한 종파들 많이 있습니다. 날짜 예언에 이단들이 많이 하지요. 언제 온다 이런 이야기. 수십 년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짐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피플스 템플이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가 종말론을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오셔야지 안 오시니까 결국 1000여 명의 신도를 이끌고 가이아나 정글에 들어가서 다 독약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샌디에고에서도 집단 자살이 있었죠. 지금도 자기의 몸에 폭탄을 안고 테러를 하는 이슬람, 무슬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단 사상의 종말론자들이다. 자기가 죽는 것을 일종의 순교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단은 종말을 심어주면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게 인간들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땀 흘려서 일해서 뭐하나 놀자, 그저 예수님 오기만을 쭈그러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결혼식 날이 신랑이 언제 신부집에 오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 것이 풍습입니다. 만일에 해가 진 후에 밤에 신랑이 신부집에 오면은 신부는 등불 들고 있다가 신랑 맞이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을 잘 닦아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깨어 있다가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낮에 오겠지, 설마 신랑이 밤에 오겠나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등을 준비해서 기름을 찾았으니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가서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도 쓰기가 모자란다. 그러니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 사가지고 오니까 대문이 이미 닫히고 잔치는 시작되었더라.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했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행여라도 주님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일하기 위하여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있으니 대적하기 위하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던 신앙의 잠을 깨어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신랑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믿지 않다가 다 죽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 나와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징벌하고 책망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으면 부끄러운 자가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으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책망받을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좌우간 달라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거룩한 새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나 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지요. 경건하게 살게 안 된단 말이지요. 거룩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옆집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서 책을 읽어라, 가서 책을 읽어라.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 그것을 성 어거스틴이 들을 때에 아하,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구나. 가서 책을 읽으라.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다시 한번 내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활을 시작함으로 후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꿈에라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몸된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힘써야 됩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위해 사는 것은 아직도 저속한 인간의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아야지. 내 입에 이어서 맛있게 먹는 거 다른 사람 입에도 넣어주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 헌신과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에 사고가 났을 때에 승무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큰 사고를 막았다. 많은 신문들이, 방송들이 칭찬을 냈습니다. 어떤 여승무원은 엉덩이 꼬리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무섭지도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구해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훈련받은 대로 했더니 몸과 마음이 그대로 움직여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훈련받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모래 사장에 빠지면은 악셀리다를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악셀리다를 밟으면 확 차가 올라갈 것 같은데 확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더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웃 잘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힘 빼는 거예요. 바람 빼야 된단 말이죠. 교만을 빼야 되고 고집을 빼야 되고 아집을 빼야 되고 주장을 빼야 되고 내 못난 성격, 이게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치 말아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에 손잡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모태똥이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등소평이가 얼마나 등을 많이 쳐먹었어요. 주울레가 얼마나 죽을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세 사람은 근대 중국의 유명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적을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혼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뭐냐 하니까 치약 때문이라. 여자가 치약을 짜는데 막 짜는 거예요. 그걸 남자가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왜 치약을 그렇게 짜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질이 나서 치약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래. 그래서 막 싸워버렸어요. 그러다가는 급기야는 너 아버지도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렸다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열을 좀 늦게 받지만 한번 받으면 그게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열을 안 받도록 하라는. 원래 여자와는 싸우면 안 되죠. 아멘도 안 하네요. 여자와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는 싸움의 존재가 아니죠. 여자는 보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것보다가. 여자는 비디오, 그림만 볼 때가 좋습니다. 오디오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뭐 이런 게 있어, 이래 된다. 항상 마음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보는 게 좋으면 보는 걸로 끝나고, 듣는 게 안 좋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훈련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화에 이바지해야 된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영화가 수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자식을 생각하고 인류가 구출되기를 원했던 마음, 인류 구출이, 인류 구원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힘써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 쉽지 않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두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곡조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습만 해서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은 하늘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것은 그럭저럭 하면 되지만 공중 대표 기도하려 하면은요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가자.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꼭 내가 가면은 나한테 기도를 시킬 것 같은데 기도를 못해서 큰일 났네.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게 아니라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 놓고 났는데 생각이 나야지. 무슨 기도를 하지? 앞이 캄캄한데 마침 기차가 확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냥 몇 마디 주섬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차가 확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래.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하세요 이래. 기도가 어렵다는 말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얼매기 쉬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찬양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될 자신 있습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여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